먼저 신을 벗어야 된다 했는데 다 신을 벗고 오셨죠? 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졌던, 그리고 나의 자랑이었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나의 고정관념 혹은 나의 지식, 나의 경험들을 또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삶의 인도하심 앞에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일들이 무엇인가 할 때에 먼저는 신을 벗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히 서갈 수 있는, 특별히 주시는 그 지팡이를 붙들고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굳건히 서 갑시다. 한 번 더 굳건히 서 갑시다. 네. 네.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잠과의 싸움, 오기는 왔는데 또 잠이 오진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꼭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호감이 가는 인간형, 특히 남자들이 호감이 간다 할 때 보통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예, 물론 뭐 잘생겨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뭐 호탕하거나 혹은 자신감이 있거나 혹은 긍정적이어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우리는 호감이 간다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들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예, 그렇게 하시죠 라는 그런 어떤 호탕함, 그런 에너지들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한 힘을 받게 됩니다. 아마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남성상, 선호하는 남성상이라 하면은 물론 또 잘생겨야겠고 키가 커야겠지만 그래도 이끌리는 사람, 그래도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에는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 혹은 당당한 사람, 그리고 여유가 넘쳐서 모든 일들에게 있어서 매너도 있지만 잘 해보겠다라는 그런 격려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은 호감한다,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 한다면 어떨까요? 쭈삣쭈삣하는 사람일까요? 예,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일까요? 그렇죠. 예 하는 사람이겠죠. 야, 김 목사 하자 그러면 아, 예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형님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를 좋아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호감형의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의 처음 모습들을 볼 때는 그렇게 호감스러운 인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뭔가 좀 시키면 잘하고 뭐 힘있게 해볼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약간 쭈삣쭈삣 또 하기도 하고 좀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은 그러한 소심한 모습, 또한 약간 외골서적인 모습들도 우리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많이 비춰지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모세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호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는 사실 모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뜻을 전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 뜻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정작 생각해 보면 모세는 이들이 나의 말을 들어줄까 하는 강한 우려를 하나님께 비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 기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손을 품에 넣어서 뺐을 때에 다시금 나병이 생겨났다가 다시금 넣었을 때 나병이 고쳐지는 그런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정도 경험했으면 아, 하나님 정말 능력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런 경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초월적인 것들,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환상, 그런 것들을 속에서 제가 신학교로 주의 길로 갔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신학교에 오신 분들이 다 그래요. 선교지로 갔던 분들도 그 정도로 대단한 어떤 체험을 했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그 부름 따라서 아 그래요 하나님 하겠습니다라는 능동적인 그 순종으로서 그 일들을 걸어갔습니다. 모세처럼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경험한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경험했으면 말을 잘 듣고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텐데 모세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적극적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호탕하게 가야 될 텐데 뭐라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말 잘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요 나한테 그 일들 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 도리어 반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보여주셨고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모세가 우려하는 것 또한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더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 해봐 할 수 있어 라고 주님은 여러 가지 격려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 그 일들을 돌리는 것,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지하신 것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혹은 자신을 통해서 잘 드러날까 하는 의심, 곧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내어 던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모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 주셨을 때에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내가 이루겠노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렇죠 주님 그 일들을 이루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확신하지만 정작 나를 그렇게 내어 던질 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연단하셔서 쓰실 그 일들에 나를 내어 드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사실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 한 사람을 쓰실 줄 믿으시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할 때 약간 주저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부산장신대학교 영남신학교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콜링한다고 하실 때 야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굳이 네가 가야겠니? 그러지 않을까요? 혹은 여러분의 딸들이 아빠 난 사모로 가야 될 것 같아. 저희 장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라리 실업자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의 길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실업자는 취업이라도 해서 돈이라도 나중에 벌 수 있지만 목회자는 장담이 안 되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 일들이 옳죠. 하나님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나를 거기에서 들여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그 일들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그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능력 분명히 나타나지만 그 나타나는 도구로서 내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 곧 나를 향한
의심. 하나님 다른 사람은 쓰실 수 있지만 나를 그렇게 쓰실 수 있을까? 라는 나를 향한 의심이 모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울산 오두교회를 쓰실까요? 그렇죠. 쓰시겠죠. 근데 그 쓰시기까지 과연 우리를 그렇게 내어 던질,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릴 그런 영적인 각오를 우리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분명 전능하시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늘 아멘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동참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나를 향한 그 불신이 도리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나도 모르게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 곧 오늘 이 시간 본문 가운데 있는 모세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죠. 다른 사람도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은 빚어서 그렇게 쓰실지언정 나를 그렇게 쓰실까? 나를 그렇게 빚어가실 수 있을까? 나도 나를 아는데 하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입이 그렇게 뻣뻣해요. 나 말 잘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천지는 지으셔도 내 입은 풀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거의 죽어가는 질병을, 그 암세포들을 회복시키는 기적들을 저는 옆에서 많이 보았고 그런 간증도 들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의 기적은 가능하지만 나의 입술 하나 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 믿음,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얘기하십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말 못한다. 나 혀가 뻣뻣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야, 그 입 누가 만들었어? 그 입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신 부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캄보디아라는 나라의 이름만 알고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가라는 그 음성을 듣고 진짜 갔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딸아이 둘이를 들고 갔는데 1년 반 만에 현지어 수준으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뭐 영어 같으면 또 되겠죠.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가 잘 접하는, 혹은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겁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언어인지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틀어드리면 이게 베트남 말인지 태국어인지 방글라데시 말인지 캄보디아 말인지 아마 우리는 구분 잘 못할 겁니다. 그런 나라에 가서 믿음으로 갔더니 언어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어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파송을 받고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모세는요, 이 선교사님들보다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입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나 저 일 못하겠습니다. 그래? 나 내 손으로 그 일 못해요. 근데 그 손 누가 만들었냐?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그 일 못합니다 할 때, 야, 그 건강 누가 줄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 일 못합니다. 이게 제 간증이거든요. 제 기억력이 안 좋아요. 못하겠습니다 할 때 그 기억력 누가 주는 거냐? 그 지혜와 지식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반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만드시죠? 누가 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는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어찌 보면 모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말을 들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예, 하나님,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혼날까봐 오 주여 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또 하나님께 아이고 마 됐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몰지언정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맞으시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을 때 우리 삶이 밝아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다른 집은 행복한 집이고 우리 집은 집구석이라서 아이고 절대 우리 집엔 뭐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아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우리를 폄하할 때에 다른 집은 되지만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우리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집이 다른 집은 집안이고 우리 집은 집구석이라도 하나님 그 집구석을 바꾸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집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된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발원점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어쩌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신 것이기보다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그래, 네 믿음 없구나, 알겠어, 내가 제대로 보여줄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셨던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없죠? 맞아요. 솔직해집시다. 우리 믿음 없어요. 저도 믿음 없더라고요. 믿음 없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 없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요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믿음 가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끄집어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갈라 해도 목을 잡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녀석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그 녀석 이끌어 가셔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도 있죠. 쟤는 안 될 것 같아 하셔도 하나님 그 녀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고 그 사람에게는 조건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이유와 조건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너에게는 그런 조건이 없어, 너희는 그러할 능력이 없어, 맞아요, 안 되죠. 그러나 그 이유와 조건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에 그 이유와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다, 맞아요, 그런 얘기 당당하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이유가 없고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시고 조건이 되심을 저는 신뢰합니다라고 여러분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죠.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어도 기도하세요. 나의 이런 믿음 없음을 주님 이끌어 가실 줄 확신한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하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하다, 이 히브리어가 쓰여졌던 단어들은 볼 때 다 맹렬히 진노하시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졌어요. 곧 이 단어가 쓰여진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 혹은 진노가 예정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야, 내가 천지를 지었는데 너 하나 못 바꾸겠어? 너 나 무시해? 하나님 이렇게 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사리 쉽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하나님은 무척 불쾌해 하십니다. 불쾌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인다, 이것은 말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될까요? 그래요, 내가 봐도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를 한번 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 맞아, 너는 너가 안 돼.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거 아닌가요? 모세가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보려 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늠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다 포기해 버리라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되시도록, 그 가능함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듯 우리에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또한 무엇일까요?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서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아브라함 사실 그렇게 믿음 있다가도 없다가도 왔다 갔다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13년 동안 말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속이 너무 상해서. 그런데 99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시면서 내가 한번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아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서 그 아들을 보게 되고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그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가 많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워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결국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유와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어짐의 이유와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이끌어 가실까요? 왜 믿음이 없는, 이렇게 말 안 듣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저 같으면 이런 척 안 되겠다 하고 내 던질 텐데 그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모세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고 민수기를 읽어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기적도 경험하고 홍해도 건너고 반석에서 물도 마시고 아침에 만나도 먹었으면 하나님 잘 믿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잘 믿던가요? 여전히 못 믿어드리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인내의 사람, 인내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냥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인내와 또한 사랑과 이러한 끝까지 붙들치는 설득에 의해서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세워진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정말 알지 못하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끝까지 이끌어가는 인내의 사람, 긍휼의 사람 되게 하시려 하신다는 것을 꼭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그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 하나님은 어찌 보면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신을 벗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한계의 벽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내가 못하겠어요. 이것도 내가 못합니다. 이것도 내가 못해요, 하나님. 그렇지, 네가 못하지. 그리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뿐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이 맞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아니요, 그런 대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이럴 때 하나님 노하시고, 야, 이 녀석아, 그래, 알겠어. 네 형 있지?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지팡이 붙들고 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직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 지팡이 붙들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뱀이 되었던 지팡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지팡이, 곧 너를 붙들고 가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가라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모세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또한 약속하신 그 은혜의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볼 때 안 되는 거 맞아요. 나이가 처해져 있는 그 현실을 볼 때 안 될 법한 거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지팡이를 붙들고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 지팡이를 꼭 붙드시고 그 지팡이와 함께 당당하게 일어서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한번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높이고 찬양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우리 울산암육의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